창세기 26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부엘라 헤로이에서 이제 그랄로 이삭이 이사를 가게 됩니다. 성경에서 정확하게 왜 부엘라 헤로이에서 그랄로 이사를 갔는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 정착지를 옮겼거나 아니면 유목민의 특성상 가축들이 먹을 수 있는 어떤 식량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옮겨갔을 그런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그랄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기를 2절로 5절에 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을 나타내셨는가를 보시면 2절에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 땅에 거주하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3절에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고 이 모든 땅을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다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로 인해서 4절의 결과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 이유 아브라함에게 그런 천하 만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그 일을 왜 하시는지 이유에 대해서 5절에 설명을 하십니다.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고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음이라고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삶에 그렇게 만나주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6절로 11절까지를 보시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오셔서 이삭의 하나님이 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가는 과정. 그 중에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을 떠나서 이제 이삭에게 오신 이삭의 하나님으로서 이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삭이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복을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이삭이 오늘 받은 첫 번째 복은 6절로 11절 안에 그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삭의 실수를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로 바꿔주시는 것을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8절에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삭은 그랄로 내려가면서 그랄 당시에 그랄에 살고 있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영토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서 아내가 너무 아름다움으로 두려워서 그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 걱정하여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연약함을 보이게 됩니다. 그 연약함뿐만이 아니라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고 속임수를 쓰게 되는 그 이삭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보면서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거짓말을 한 물증을 잡은 것이고 그 거짓말에 대해서 응당 대가를 치러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이삭에게는 복이 되어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내용이 바로 6절로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1절에 아비멜렉이 징계를 주거나 벌을 주거나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나 그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라고 오히려 자기의 백성들에게 모두에게 선전포고하는 모습을 봅니다. 일반적으로 거짓이 드러내면 어려움이 오게 되는 것과 반대로 형통해지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첫 번째 복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2절로 22절까지를 보시면 이삭이 받은 두 번째 복에 대해서 성경은 다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반절에는 그 100배나 얻었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거짓말하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형통해지는 복을 첫 번째 복을 받았고 오늘 두 번째 지금 말씀드린 본문에서는 12절로 22절까지를 보시면 그가 하나님의 형통함을 주심으로 인해서 복을 주심으로 인해서 창대하고 왕성하게 됐고 마침내 거부까지 되는 그런 두 번째 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조금 더 세분화해서 다시 단락을 나눠보면 14절로 25절까지의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종들과 이삭의 종들이 싸우면서 그 아비멜렉의 종들이 이삭의 종들에게서 우물을 빼앗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4절로 2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을 지킬 수 없는 한계에 있음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14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함으로 인해서 이 일이 시작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브라함의 우물과 이삭의 우물, 그러니까 이삭이 파서 새롭게 팠던 에색이라고 하는 우물, 신나라고 하는 우물, 또 르호봇이라고 하는 그런 우물까지도 아브라함의 것과 이 이삭이 판 우물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그런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심을 다시 한번 증거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23절로 25절에는 하나님이 이제 이삭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닌 이삭의 하나님이 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동일한 언약의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닌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언약의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23절로 25절은 이삭이 하나님께 언약의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삭의 하나님으로서의 직접적인 만남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많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예배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우리가 고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로 맺어지는 그런 시간임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하고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삭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냥 형식에 치우쳐서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드렸다면 언약의 의미가 없는 그냥 형식으로 불과한 그런 예배를 드렸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계속 계시지 이삭의 하나님으로 공포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일을 통해서 결과가 이삭의 하나님으로 이제 다시 만나게 되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삭이 받는 오늘 세 번째 복이 나오는데요. 26절로 33절까지를 보시면 그 세 번째 이삭이 받은 복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먼저 28절에 아비멜렉과 화친의 계약을 맺게 됩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 아비멜렉의 종들이 이삭의 종들의 모든 우물을 빼앗고 괴롭히며 살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놓고서 이제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이삭과 화친의 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그 아비멜렉이 와서 화친을 왜 하려고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아비멜렉이 친히 그 이유를 밝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29절에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내가 그 이삭과 이런 화친의 계약을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는 그 역사심에 아비멜렉의 두려움과 또 그 화친을 맺어야만 좋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오늘 보면 29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친을 맺고 난 다음에 정말 세 번째 복이 발견이 됩니다. 32절을 보면 아비멜렉이 돌아가고 난 후에 이삭의 종들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우물을 얻었다는 보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이미 화친의 계약을 맺었으므로 더 이상 이삭은 우물을 빼앗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우물의 이름을 이삭이 부엘세바라고 지는데요. 이 부엘이라고 하는 이름, 그것은 우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부엘은 우물이고요. 세바 뒤에 있는 세바라고 하는 단어는 일곱 번째 또는 맹세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곳에서 아비멜렉과 맹세의 화친을 맺었다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맹세의 우물 부엘세바라고 할 수도 있고 아브람 때에서부터 계속해서 팠던 우물, 발견되어진 우물이 일곱 번째였을 것이다 라고 해서 부엘세바, 일곱 번째 우물 이렇게 지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엘세바를 통해서 이삭은 더 이상은 우물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고 정당하게 화친을 맺고 난 이후이기 때문에 그 우물을 통해서 굉장히 그 가정이 안정감 있는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켰음이라고 하나님께서 밝히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삭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처럼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내용 안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첫째,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실수도 그를 위해서 사용하심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형통함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계속해서 대적이 되었지만 우리가 이제 대적이 아예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은 대적을 안 만들 수 없고 대적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잘 되든 못 되든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오히려 형통함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환경을 우리는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대적과 원수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들을 다스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오히려 그에게 화친을 요구했던 것처럼 대적과 원수를 하나님께서는 다스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또 그 원수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화평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더 복 주시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오늘 본문에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도록 내가 그 법으로 살겠다 하고 하는 고백에 언약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제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이제 새롭게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심을 통해서 세계 열방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법도를 믿고 윤리와 규례 법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오늘 복된 시간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